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다루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믿지 않고 세상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하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신앙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영원하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다 이루어 주시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될 수 없죠.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게 무슨 옛날엔 진짜 그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거미가 살았어요. 거미는 겉모습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물방울이 거미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자고 말을 했습니다. 거미는 처음엔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은 물방울이 거미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어서 둘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고 점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물방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거미에게 말을 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둘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고
거미는 물방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점점 물방울이 만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거미는 물방울에게 딱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참을 고민한 물방울은 그럼 자기를 만지고 나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거미가 물방울을 만지는 순간 물방울은 툭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물방울은 사랑하는 거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거미가 너무나도 사랑한 물방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거미는 그 순간 물방울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의 어떤 이야기이지만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또 상대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중간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투라고 하는 말은 열렬히 시기하다, 또 시기로 불태우다, 이러한 의미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감정적인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이성이 감정을 통제한다라고 할지라도 감정에 우리가 치우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질투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질투는 거기에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뜨거움,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저 말씀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 라고 하는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은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에는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한눈 팔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을 팔면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남자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성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드라마를 보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는 제가 처음서부터 작정하고 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는 그걸 보게 되었어요. 자, 그 드라마는 사임당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수목 드라마인데, 근데 그 뭐 내용은 사임당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에 근거한 허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막에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임당은 실존했던 인물이지만은 그 내용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사실이 아닌 호구인 그러한 그 드라마에 그렇게 열렬히 그것을 보는가? 그 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때문에. 그 여자 주인공이 이영애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본 것은 아니었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뭐 이영애 씨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면에 고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수목 드라마. 그래가지고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그거를 같이 안 봐요. 안 보는 이유는 물론 내용을 잘 몰라요. 저도 처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상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뭐 현대 이야기로 돌아오고 뭐 이래가지고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는 조금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뭐 제 집사람은 뭐 같이 이렇게 안 보다 한번 보자 그랬어요. 제가 거실에서 한번 나와서 같이 한번 테레비를 보자 그랬더니 좀 보더니 내용이 뭐 그렇게 전개되니까는 그냥 들어갔어요. 물론 뭐 제 아내는 뭐 마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애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아서 그래서 삐쳐서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용을 단지 몰라서 들어간 것이지만은 뭐 그러나 뭐 제가 뭐 이영애를 뭐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본다 그랬을 때에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은 좋겠어요? 뭐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이영애 씨가 저하고 무슨 뭐 가까운 관계도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영애 씨 관계에 있는 것은 성 씨가 이 씨라는 거. 뭐 그거 이외에는 전혀 뭐 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에 그런 드라마 속에서의 뭐 어떠한 여자 주인공.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하는 그런 이 관계 속에서의 뭐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무관심하다? 말은 그러지만은 무관심한 것은 결국에는 내가 상대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무관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는 내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본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다른 그러한 대상에게 한눈을 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마음속에서 질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니까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4절에서 5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새긴 우상, 이거는 말 그대로 돌이나 어떠한 금속 이것을 자르거나 아니면 조각하거나 또 흙으로 빚어서 만든 어떠한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상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을 따라서 끊임없이 돌이나 나무나 또 금은 같은 재료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새기거나 혹은 금속을 녹인 주물을 가지고서 무익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왔던 것은 그 우상이 실제하거나 아니면은 우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430년을 지나면서 애굽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러한 신들을 따라서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왜 그런 거야?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은 자연계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파리 신을 섬겨,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의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티끌, 독종, 그 다음에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파리가 오히려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독종을 발해서 그들이 고통을 주게 하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애굽의 어떠한 신들,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그 신들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또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자, 그러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이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이거는 쓸모없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9절 이하 20절 긴 말씀이에요.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상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4장 16절 17절 말씀만 보면은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는도다. 여러분, 목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 나무를 해와요.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의 절반은 그 나무 중에서 또 그것을 베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지펴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해요. 그러한 용도로 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는 새겨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다가 새겨진 그러한 이 나무에다가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그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그게 무슨 특별한 그런 것입니까? 일반 그냥 나무를 그렇게 그냥 이 용도 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하찮은 것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으로 그렇게 신격화해서 섬기는 어리석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우상이 보잘것 없는 우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는 결국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그런 제사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 신앙이 아니라 혼합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섬겨야 될 신이고 그 다음에 바알은 자기들의 삶에 풍요를 주는 그러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을 정당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지, 아내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제3자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너희가 나만을 사랑해라. 자, 그렇단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연했던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나 또 드라빔과 같은 그러한 가족 신상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몸에 지니던 부적이나 집안에 있던 어떤 형상 같은 것을 다 처분하여서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인 이 계명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색인 우상,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색인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김에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저 나만 잘 되어지고 우리의 가족이 평안하고 어떤 문제가 없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서 욕심의 그물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한두 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그 욕심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그것이 제하여지고 벗겨지겠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지만은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정말 그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한다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욕심의 주머니는 한이 없어요. 밑이 없어요. 부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욕심의 주머니야. 그러므로 욕심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욕심의 주머니를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주머니를 내려놓으면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게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이 우리에게 사라지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요. 우리의 삶에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감사와 기쁨만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런 우상을 사랑하는 것.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결국엔 욕심에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돈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에 욕심을 내면은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돈 보따리가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돈 보따리 내놓겠어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돈 보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향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기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어떠한 것도 대입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눈짓하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